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교회가 처음 창설되던 사도시대에는 이단을 구분하고 또 바른 신앙을 판단해 주는 데는 그리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단을 척결하는 것이 쉽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 형식의 이단은 없었다는 거죠. 가령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든가 요한일서 2장 22절 율법주의 사상으로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한다든가 갈라디아 5장 4절에 이런 정도에서 이단을 구분하고 배척을 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에 가령 130년 정도의 세월간에 사회적인 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서 비복음적인 운동이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는데 선교 초기 시대에는 세국 정책으로서 뭐든지 받아들이는 것을 반박하는 바람에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데 무조건 서양 사상이다 이런 식으로 배척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많이 유연하게 됐습니다만은 조상 숭배 이것이 결정적으로 한국 교회를 이제 시작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7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 새마을 운동과 함께 교회도 좀 더 좋은 신앙은 문화적으로 잘 되고 그래서 문화 번영주의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력한 결과 사회나 교회나 물질적인 풍요를 이제 가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교만하고 좀 있어 보이니까 개인적 목소리가 높아가고 이렇게 변화를 갖게 됐습니다. 교회의 겸손하고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는 성경적 중심이 많이 이제 변색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천년 시대에 들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으로 교회도 이런 변화 구조에 또 빨리 적응을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이제 사회와 교회는 같이 문화 번영 터위에서 뭔가 예배당도 큰 규모의 예배당, 그리고 이제 어떤 단체도 어떻게 규합하든지 우리 총회, 우리 노회가 좀 커야 된다 하다 보니까 영입을 하고 목사를 많이 배출하고 뭔가 큰 단체가 진리를 대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큰 일, 큰 조직, 큰 역사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역사다. 이렇게 인식의 구조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짧게는 한 50년 전에 사회 가치관, 가치 이념이 지금하고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의 변화에 대한 또는 물질적인 이러한 문화적인 것에 대한 한국 교회의 신학적 이해가 진화된 것도 있어요. 예, 무조건 뭐 못 살고 어렵고 그런 것이 그냥 당연하다는 식으로 불교식으로 이렇게 인내하는 식으로 그냥 수용만 하는 식으로 생각하던 것은 교정이 되어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그때의 절제보다 뭐 심한 절제, 고쳐져야 되겠지만 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오히려 그때처럼 더 절제하고 이런 개인적인
일상의 생활에서 중심이 필요하고, 그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부여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물질적으로도 잘 되려고 그러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던 시대에는 오히려 절제를 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극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선지자였던 사람,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으려고 하는 이 사람이 결국 심판날에 버림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바른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하는 그 끝에 심판날에 주님의 바른 판단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지금 사회 소위 그 구조적으로 보면은 신학을 나와서 이제 어떤 단체에서 목사 안수를 주고 그래서 공적으로 이제 지도자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능력을 많이 행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리에 대단한 목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참 바른 신앙의 판단, 이것이 그날에 가서 여겨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그 결과에 대한 평을 바로 받았을 때, 스스로나 또 이제 공적으로나 바로 받았을 때에 그는 후회하지 않고 바로 살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이제 살면서 초년 시절, 중년 시절, 노년 시절을 이렇게 나눠보면 항상 그때는 좀 잘못됐다, 그렇게 바로 살았을 걸 잘못했다, 이렇게 항상 반성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인생을 주의 판단, 심판날 가기 전에 바른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 기준 혹은 심판의 기준이 뭔가에 대한 주제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이 무슨 일이나 그렇습니다. 가치 이념에 그 판단을 성경 진리를 두고 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물질적으로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또는 단체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잘 되어 있는 힘이 있느냐, 사회적으로 대응을 할 때 교회가 얼마나 그냥 대세냐, 뭐 이런 쪽으로. 오늘날 교회는 사회가 인식할 때에 큰 예배당에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들의 생각이죠. 우리들의 이 판단이 맞느냐는 거예요. 본문의 능력을 발휘한 선지자였지만은 심판을 받게 될 때 주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 개인이 아닙니다. 자들아 하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은 노모스, 율법, 하나님 법, 하나님의 뜻이라는 반대라는 하라고 하는 접두어를 합쳐서 그래서 아노미아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이 아노미아는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사회적인 법도 함께 따라가겠지만 여기에서 중심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신약을 살아가 이 시대에 사는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이제 하나님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한 복음이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 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가. 그래서 이제 성문화되어 있는 성경 자체가 모든 신앙의 판단,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교회의 어떤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입니다. 근거예요. 그래서 교회 법을 만들 때도 전부 성경 근거를 가지고서 조항을 만듭니다. 뭐 우리에게 지금 현재 알아듣기 쉽게 또 우리에게 적절한 그런 언어적 표현을 가지고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어떻게 행했느냐, 그 사람의 명예가 뭐 선지자였느냐, 그 사람의 뭐 제위신이 뭐냐,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심판날에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특별히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좋고 우리는 하면 뭐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근거로 그런 능력을 행했느냐고 물으실 날이 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다 아시죠. 사람 딱 보시면. 이게 무슨 능력으로 행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도 받지 못했는데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주의 영으로 주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였는데 능력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진리와 상관없이도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종교 역사에 많은 종교들이 좀 위시를 나타내는 이런 종교들은 거의가 보면은 기적을 나타내요. 지금도 그렇느냐? 그렇습니다. 기적은 다른 종파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말세에 사람을 판단하고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공의롭게 모든 사람이 긍정하고 인정해줘야 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기준이라는 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의 기준이라든지 무게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세계가 통용하는.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교회의 가치를 기준을 삼을 때는 큰 교회주의 이거 사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 정서 그래요. 가능하면 큰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제 때에 한국교회 초기와 그때 어려울 때는 큰 교회주의 이런 거 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어디 가나 핍박을 받으니까요. 그때는 또 교회의 기준이 뭔가, 신앙의 판단 기준이 뭔가, 예수를 잘 믿고 순교할 각오가 있는,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 그 사람을 예수 잘 믿으세요. 지금 시대에 그런 식으로 살면 너나 잘 믿으세요. 교회 안에서 그런 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의 기준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판단은 능력을 얼마나 행했고 무슨 일을 한 이름이 있는 사람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너가 그 행사를 하고 그런 태도를 취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심판을 지금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님 육성이 드리는 사복음서에 또한 예수님께 배운 모든 제자들이 쓴 이 기록된 성경 자체가 이미 판단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겠다. 어떤 사람 믿어봐야 알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천당 가봐야 알지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확신할 수가 없다는 교수도 있어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확신이 안 되니까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추론보다 경험을 요구하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경험되지 않으면은 출석이 잘 안 돼요. 그것은 실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식견과 여러 학문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본문에 보통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내용 전달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환하게,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데, 학문이 많고 알아들을 기가 있고 특별히 국문학적으로 잘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라도 안 믿어지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에 입각한 과학적 분석이 아니에요. 성경은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뇌를 열어주시고 빛을 주셔야 깨달아지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억지로 믿으라 해서 억지로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이런다고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성경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효과가 나타났다면 성경을 가지고 하는 점장의 수준인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알아들을 만큼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성경은 대충 그렇게 알아들을 만한 말씀만 받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더 깊이 신학적으로 꼭 알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건 대충 읽으면 거의 다 합니다. 모르면 지도자에게 배우면 되고요. 그런 정도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는 것은 전달하고 가르치려는 사람의 궁극적인 책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또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복음 앞에 순종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셔요. 그런 기적과 신비한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말을 하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 봐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설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신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이 그날을 심판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전문성 있게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잘 연구해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태도와 말과 그의 신앙적 결과 열매들을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바르게 성경대로. 근데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죠, 우리는. 지도자인 이 사람도 스스로 몰랐으니까 평신도는 못 오죽하겠어요. 그 사람 밑에서 집회를 받고 귀신이 쫓아냄을 받고 한 그 사람 더 모르죠 뭐. 이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다음에 가봐야 된다 아니고 이미 한 그 말이 심판을 할 것이다 했거든요. 여기에 뭐 플러스 알파로 뭐 추상컨대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판단의 말씀이 음성이 있겠지 아니에요.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이거 마음이 열려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날에 심판받을 주님의 손길이 다 보입니다 성경에. 성경에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가령 슐러나 오스틴의 적극적 사고방식의 긍정주의니 하는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 다른 복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 다른은 완전히 질이 다른 걸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완전히 질이 다른 이러한 복음 비슷한 소리를 합니다. 가령 기뻐하라. 뭐 이거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견해가 어떻게 나오면 억지로라도 기뻐하면은 심리적으로 그렇다 하거든요. 웃을 일이 없을 때 계속 웃으면은 뇌 자체가 쏟는데요. 그래서 뇌 자체가 구조적으로 기쁜가 보다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면 기쁨이 창출되지고 좋은 에너지가 발산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들어보니까 뭐 참 좋죠? 근데 그것이 성경에 있는 기쁨의 결과냐? 성경에 있는 기쁨의 근거를 가지고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썩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심리요법이 강단에서 말을 할 수 있고 성도들이 듣고 헤헤호호하고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다. 그렇게 기뻐하는 거구나. 이렇게 지혜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경에 야고보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런 구절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성경이 기뻐하라는데 기뻐하는 근원이 따로 있어요. 원인을 모르고 그냥 드러난 것만 가지고서 흉내를 내려 하니까 심리요법도 들어가고 별게 다 들어가는 거죠. 철학이 들어가고. 근데 성경에 한편으로는 기뻐하지 말고 너희 웃음을 웃어라. 웃음 박사도 있죠. 웃어라. 대중 없이 웃어라.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 말이 복음이고 진리인 것 같으면은 교회가 그렇게 복잡하게 설교하고 순교하고 복잡하게 그렇게 연호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함께 전부 모여서 한바탕 웃고 말죠, 1시간 동안. 근데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 그걸 한 사람도 비참하게 죽은 걸 우리 잘 알고 있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긍정적으로 하라. 이렇게, 이제 긍정주의자들의 그 말로를 우리가 봅니다. 그 로버트 H. 슐러가 보세요. 결국은 망해서 예배당도 가톨릭 팔아먹었습니다. 이러한, 그리고 이제, 죽었습니다만은, 이런 이 긍정주의적 사고방식, 이런 것이 한 시대를 풍미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쏘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냐? 그걸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조엘 오스틴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일반적인 사회인이나 교인이나 냉큼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쇼킹한 그런, 이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복음인 양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웃지 마라. 즐겁지 마라.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냥 결과만 좋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주석할 것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고 우리가 자비하고 우리가 이제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에 평강스러운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법들, 이런 것들은 지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일반 사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목적도 없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혹은 마음에 컨디션을 잘 조절하고 하면 사회를 잘 살아야지,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이 육신을 살아가는 정신적 컨트롤은 조금은 유익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생을 놓고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로서 복음을 대신해 버리면은 진짜 하나님 주신 신비로운 그 즐거움, 영혼의 평강, 이걸 언제 느낍니까?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다른 복음을 성경에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같고 기본은 좋은데 결과는 맞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이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소위 꽁 잡는 게 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꽁만 잡으면 돼. 총으로 잡든지 화살로 쏴 잡든지 돌로 잡든지. 꽁 잡는 사람이 일단 잡는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한쪽 매는 맞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식으로 결과가 다
조면 된다는 식이 되면은 목마른 자에게 떡국물도 줘도 된다는 이야기까지 이게 비약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왜냐면 이 맛이 좀 시원하니까. 근데 죽을 줄 모르고 마시면은 떡국물이라 해서 뭐 그냥 금방 죽으면은 뭐 이건 잘못됐구나 하지만 마시고 한 시간 만에 안 그러면 하루 이틀 만에 죽으면은 일반 사람 잘 모르거든요. 떡국물을 작게 넣어가지고. 그걸 사람 죽이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다고 좋음으로 나이거든 다. 예. 당장 느끼는 몸으로 느끼는 뭐 좀 체험이 되고 뭐 좋아하셨다 이건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어느 산에서 파온 물이며 어떻게 정수를 했으며 이렇게 해가지고서 물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물도 생수도. 예. 이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목이 시원하다 그래서 물이다 아니에요. 다 시원하면 다 좋은 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에게 대중 없이 그냥 아무 물이나 마셔야 돼. 정말 물이 없고 하면 바닷물이라도 마셔야 되는 거거든요. 목마르면은 물이 없으면은 그런 심정으로 진리를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이제 교회를 나와서 한다는 소리에 이상한 말을 그렇게 받아버리면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아주 나중에 낭패를 당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기뻐하라니까 억지로 막 기뻐하고 아무거나 뭐 결과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낭패가 되는 것이 말세가 되면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우리가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죠? 귀신이 눈에 물론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게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단에 빠지고 대부분 이상한 목사는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혹은 성경을 모르고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말을 듣는데 일반 사회에서 어른 말도 금방 못 새겨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한번 쭉 이렇게 읽고 그것도 뭐 부분을 읽고 어떻게 하나님 전체에 대한 것을 압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도 착오 없이 선으로 기쁨으로 역사하시고 있는 이 만물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교회의 통치와 사람의 통치를 하나님 하시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한다는 자체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게 옳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에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존재하심과 영생과 내세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뭐 아무 지식도 없이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미신이에요. 그래서 후일에 말세에 되면은 여러 잡다한 정보시대가 되어서 뭐 이것도 봉헌 같고 저것도 사는 법 같고 별의별 생각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 한국교회 교인들이 지금 크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뭔가 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전통되어져야 할 전승되어져야 할 귀한 신앙도 무리하게 없애버리고 무조건 크고 무조건 많고 이러면은 이건 하나님 은혜고 이것은 안정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많이 가져도 거기에 힘 얻으면 안 됩니다. 많이 높아져도 거기에 자정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없고 항상 우리는 부족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되어야 정신적으로 그리고 포지션으로 그리고 이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혹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편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근거가 될까? 이래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이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이런 말씀 비유에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의 이제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비유를 하셨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를 대조를 하셨어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막 무너지고 이럴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무너지고 말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건축하는 말씀 반석 예수님이 기초가 돼야 된다. 말씀이나 예수님이나 같이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근데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예수님의 믿음의 참 바른 믿음 위에
말씀의 진리 위에 인생을 건축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비유에서 결말적으로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자체가 판단에, 모든 사회의 성도들이 삶을 살았는데 판단에 항상 기준이 돼요. 시장에 가서 옷가지를 하나 사더라도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그런데 뭐 사물을 보고 TV를 보고 문화를 이렇게 교제할 때에 하나님은 전혀 없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늘 충만하고 바른 삶을 살 때는요, 무슨 일을 보고 만나고 장소에 앉았던 꼭 보면은 묵상 기도를 하고 그 다음 하나님 뜻을 영화를 하나 봐도 성경 구절에 확 스쳐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모든 판단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뭐 성경에 없는 불건전한 교리, 불건전한 회의의 결과, 이거는 참 그 시대에 그 상황에 그 교회에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예를 들어서 여자가 목사로 뭐 하기로 결의를 받는다.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성경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신에서는 지금 이제 성경에 근거가 없어 뭘 안수하지 않는다. 권사도 안수하지 않는다. 명예권사, 성경에 명예권사가 있어요? 명예라는 걸 붙여서 직분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예, 지금은 적절하다 해서 이제 하는 거겠죠. 물질적으로 뭐 부여를 가지고 하는 뜻이 있습니까, 성경에? 오히려 물질에 대해서 절제하라 했습니다. 예? 뭐 가톨릭에서 예를 들어서 연옥설,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서 다른 작동을 하는 거예요. 벌 받을 짓이죠. 그러나 그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버지와 나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비슷합니까? 유사합니까? 아니죠. 동일하시죠? 동질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돼요. 일체란 말은 동질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가톨릭하고 심지어 불교하고 뭐 만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를 이루세요. 성경에 있습니까? 말세에 가면은 종교가 통합됩니다. 종교가 통합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특수 교리를 주장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가하는 데에 연합운동을 하면 좋지 않은,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분리를 해요.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남자와 여자. 이게 분리가 됩니다. 질이 달라요. 구분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빛과 어둠, 어둠도 있어야 하나님의 의미와 철학과 우리를 인도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그렇게 창세기를 보면 나눔의 역사가 있어요. 창조를 할 때. 우리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죄와 구원, 의를 구분했어요. 하나님 백성과 버려질 자 구분을 해줘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어요. 빛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에서는 빛이 안 돼요. 왜? 어둠이 없으니까. 빛이 빛되려면 어두워야 빛이 빛되는 거죠. 마침내 빛인 줄 아는 거죠. 빛이 그렇게 좋은 줄 아는 거죠. 어둠 속에 있으면, 빛이 오면 빛이 그렇게 좋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말씀이, 거룩하다는 이 말은 분리한다,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구별한다는 뜻이 있어요. 거룩할 성자가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뭔가 구분이 있어야 되고 분별이 있어야 되고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아무데나 섞일 수 있다. 이상한 겁니다. 교회가 아무런 사회단체와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다. 다른 종교와 통합할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원리가 안 맞는 거예요. 기름과 물을 섞을 수가 없듯이. 아무리 희지어도 기름은 동떱니다. 분리하는 거예요.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일반 사회인과 같이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 언제나 잘못할 수 있고 실수투성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존재 신분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세를 누려야 되고 채통을 지켜야 되는 신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옥에 들어가서 죄를 지어서 똑같은 죄수예요. 근데 특사로 나왔습니다. 신분이 무죄로 나왔어요. 그렇다고 인격이 천사가 됐습니까? 아니죠. 좀은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뿐이죠. 그러나 신분이 사회적으로 다르게 취급돼야 된단 말이에요. 불건전한 교훈, 성경에 있지 않는 말, 성경을 적대하는 말, 이것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말세에 가면 네 불법을 행하지 않느냐. 뭐가 불법인데요?
내가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내가 뭐라고 했느냐? 그 이하에. 법대로 하지 않는 말을 하지 말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뭐라 했냐? 그 말이 내가 이미 일러준 말대로 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 말대로 심판한다 했지 않느냐? 내가 뭐 특별히 다른 판단, 너희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희귀한 판단을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 성경에 여자가 목사 된다고 했냐? 물으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성경에 명예권세가 있냐? 성경에 연옥설이 있냐? 성경에 종교를 통합하라고 하는 말이 있냐? 있긴 있지. 그것은 말세 현상으로 있다고 했다. 그러면 너가 뭐냐? 그리 어렵게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지금 애매하게 기다릴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판단하고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뭐냐? 성경입니다. 다음에 가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역시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성급하게 열매가 무조건 좋은 일, 기적,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 이 말이 지금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버리면 귀가 지금 딱딱해져서 먹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본문 앞서 16절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시고, 가시나무와 은근키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하고 은근키는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8절에 거기 보면 원죄를 짓고 난 뒤에 받은 저주의 그런 나무이고 열매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무화과, 포도나무, 이것은 성도의 상징적인, 그리고 성도의 생활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보고 그들 알리라. 가시나무 은근키에서 딴 거기에서 무슨 선한 열매가 있겠느냐는 말씀은, 가시나무하고 은근키는 죄로 인해서 나타난 거거든. 이것은 세속적이다 이 말이에요. 저주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세속적이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닿아야 되냐면 저주다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말이 눈앞에는 당장 필요 충분 조건으로 좋지요. 그런데 무슨 목표가 없어지면요,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사회 그렇잖아요. 돈이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에 타락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큰 부자이다 보니까 정치에 어떻게 휘말려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높은 자리, 우리가 물질이 많고 이것이 모두 다 좋은 결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세상적이다, 세속적이다는 말은 선을 쫓아서 채워질 때는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소위. 그런데 그런 사고도 없이 이렇게 돼버리면 억지로 높아지고 억지로 긁어모으고 억지로 이렇게 좋은 기회가 내 것이 되면요, 위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저주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본문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는데, 무조건 결과만 좋으면은 뭐 하나님 기적이면 뭐 큰 은혜다. 이거 참 위험한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든 어찌하든 일단 열매는 나와야 되겠는데, 그 열매가 어떤 근거로 무슨 열매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열매, 주의 성경을 볼 때의 바른 태도의 삶 가운데 들어온 열매, 이것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했는데 뭐 예수를 믿으니까 좋아졌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 이유를 전혀 모른다면 위험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능력을 발휘하거나 또 능력을 체험하거나 또 은혜를 받았다 하거나 이렇게 결과가 좋다 싶어서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고 막 난리를 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도 그때도 우리를 인정하시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직분, 나의 삶, 나의 태도, 나의 목표, 나의 즐거움을 주님이 허락을 하시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길어가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부자든 가난하든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주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세상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면은 주님이 개입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하는 개념은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계획에서 자리를 좀 열어놓는 겁니다. 이거를 팍팍하게 채워버리면은 주님이 주실 놀라운 은총의
그런 기회를 주님이 주실 축복의 땅을 씨를 뿌릴 곳이 너무 없이 가득하게 내 생각으로 다 채워놔버리면은 주님이 역사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내 알아서 살고 하는 것은 본래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주님이 안 알아주면은 이게 아무리 좋은 거고 결과적으로 종교적으로 좋은 역사가 난 것 같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했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저히 난 너를 모르겠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이 같이 밥을 한번 먹어도 또 길을 같이 우연찮게 동행하나 또는 열차에 옆에 잠시 앉고 버스에 잠시 앉아서 길을 동행한 짤막한 시간이라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아, 그때 그 버리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억력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야기하면 아, 그때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꼭 기억을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주야 주야, 이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선지자는 별실이 주의 이름으로 남발합니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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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자고 주야 주야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오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 별스럽게 주의 이름을 막 이렇게 계명에도 있는데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주의 이름을. 상계명이 뭐 주의 이름 함부로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별스럽게 주야 주야 막 이렇게 주의 이름을 막 그런데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놀라운 것은 주님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야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 속에 성령이 왔다, 이런 이단들도 있는데 뭐 우리가 다 성령이 들어왔죠. 근데 자기만 성령이 왔고 자기 말이 그냥 계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자기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그런데 왜 주님이 잠깐 버스에서 같이 가다가 만난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나도 기억 못하고 그 사람도 기억을 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해가고 평생으로 주와 함께 한다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난 네 모르겠는데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주의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평생 다니고 장로가 된 사람이 부산 모 동네에서 죽을 때 예수를 안 믿는다고 죽었어요. 실제 그랬습니다. 영도구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능력을 행한 사람도 주님이 나 너를 모르겠다. 모르겠다 보면 끝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것과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과 사람이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해요. 이것이 뭐라 할까? 저 사람이 날 보고 뭐라 할까? 거기 자기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 주님은 모릅니다. 주님께 얼굴을 눈을 맞추고 주님의 가슴에 맞추려고 하면 힘들죠, 사실은. 사람이 못 알아주는 순교의 길을 갈 때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가슴에, 주님의 말씀에 맞춰가면 심판날에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에 맞추어 사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만을 위해서 사는 이런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이런 사람은 그날에 주님이 모른다 그랬어요. 주님이 모른다 해버리면은 영혼이나 한 일이나 다 무효가 됩니다. 오히려 그런 짓거리 때문에 참 백성이 될 사람들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기적을 따라가고 막 이렇게 뭐 물론 기적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열매가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럼 알아주시는 건 어떻게 알아줘? 성경적이어야 된다. 기적을 행사한다 뭐 한다는 교회나 목사나 이런 지도자나 봉사를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의 다른 영역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알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능력 자체만을 바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마가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 말씀이 계시록 13장에 가면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자 하면 불이 푹 내려가지고 큰 운동장에서 집회를 할 때 부아 저 봐라 불이다 불. 이러니 사람들이 안 속을 수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앞으로 장래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고 필요해요. 은사를 필요하고.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허락했지만 나는 허락하지만 흉내내면 안 돼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시몬이 믿으려 하는 하나님은 다르거든요. 신개념이 달라서 그거 흉내내려 하더니 망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 16장 4절에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안 보여요. 표적.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 그러니까 능력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매료된 사람은 심보가 지금 악하다. 악하고 엄난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심정을 판단한 거예요. 비단 능력만 아닙니다. 사회운동으로 좋은 일을 보이면서 미혹하는 이단들도 많습니다. 꼭 진실한 듯이, 꼭 선행인 듯이 해서 사로잡습니다. 그러고 난데 그 종교에 속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아, 이거 내가 속았구나. 나중에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그들은 애매하게 사회적인, 아주 좋은 뜻으로 성경을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요. 다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 병도 나서고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 없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복음적인 말을 안 하게 될 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교회 가서 그 교회에 입적을 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는 능력 그런 것만 가지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 여자들이 저 너희 집 아들일까? 야, 저 예수님의 말씀하는 거 봐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27절 8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 집 복이 있나이다. 이 말은 참 당신 엄마는 복된 여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다는 말을 지금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당신 엄마 정말 복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사실은 복되다. 여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합니다. 12제자 초기 가룟 유다도 들어있죠. 근데 유다는 나중에 결국은 버림을 받았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유다가 능력을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를 불러서 다 줬어요. 그런 능력을. 그렇게 역사하는데 동참했어요. 근데 버림을 받았죠. 왜? 심보가 다른 사람이에요. 역사는 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사는 났다기에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근데 그걸 못 받았다. 이런 애매한, 이런 도저히 종교 지식이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얼른 알아볼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세상에 있다 그거지. 안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할 이유가 없죠. 구약시대에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에 그제나 지금이나 예언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예언해가지고서 10가지 예언해서 서너 가지 맞으면 그 사람 잘 맞는다. 잘 맞아가 안 됩니다. 말을 하면 똑 떨어지게 바로 그대로 돼야 돼요. 근데 예언하는데 안 되거든. 2000년도 되면은 세상이 뒤비지고 세상 끝장이다. 조영희 목사도 한시적인 구원론을 이야기했어요. 종말론을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안식교나 그거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날짜 예언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실수가 되지. 그런 게 어떤 실수가 있어, 성경에. 목사 그것도 다 배운 사람이.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 때 주님의 인도의 말씀과 영험은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일상생활에 그냥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예언에 아무나 붙들고 예언하고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근거가 없는 그런 예언은 또 주시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예언한다 그러고 능력 이런 사람들 보면은 주로 보면 자기 영광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신성화 돼가지고 옆에서 가면 가도 못하는 사람으로 돌변해가지고 있습니다. 그건요 가짜입니다. 100% 거짓 선지자예요. 겸손하지 않고 자기를 신성화하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사람인데도 지금 드러나지 않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진리가 잘못되면요, 복음이 잘못되면요, 종교사회에서 지식이 잘못되고 주장이 잘못되면요 국가를 어지럽힙니다. 잠언서 14장 34절에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종교적인 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 전 한국교회가 함께 힘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와 단체가 사회에서 없는 죄를 짓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어두운 역할을 하면은 그거는 가짜지요. 그러면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잘못되면은 불신자도 잘못되고 우리 성도들도 잘못 살 수는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물론 의도적인 죄도 지을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밝혀졌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불신자와 다릅니다. 달라야 되고요. 뭐가 공적으로 크게 잘못해서 공적으로 엎드려 석고 대절을 하고요. 온 중앙지에 신문에 다 내면서 내가 잘못됐다. 우리 교회 잘못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도 법정에 가가지고 번진하게 잘못이 없는 거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동정을 받겠습니까? 이건 가짜죠. 성경에 죄를 짓는 것까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죄를 회개하여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죄를 짓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회개를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게 거짓 선지자의 판단 기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파의 제일 큰 파였습니다. 그들 중에서 그 안에 내용에 함유되고 있는 것은 종교 지도자를 말해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종교적 주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생활 행태를 주의하라. 그들의 사상의 삶의 내용을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회 이야기 아니에요.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세속화되어 있는 종교 사상을 조심하라. 오늘날도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부끄럽고 한 이런 죄들이 교회 사이에 너무 많이, 이 말을 이해하라, 동정하라, 덮어라. 안 됩니다. 따르지 말고 조심해야 됩니다. 실수를 했으면 세상과 달리 분명하게 공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자기 자리 이동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영이 정상적인 영이지 하나님 앞에서, 사회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잘못된 지적을 받는데도 끝까지 목을 빼고 내가 뭔 잘못, 이것은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의 정신이에요. 원래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기준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나무라면 예,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뭐가 잘못됐는데? 상대적으로 니보다 내가 뭐 잘못, 이래 안 나가요. 목사나 단체나 개인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 선한 영을 받은 사람과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참 백성은요, 죽는 날까지 죽여도 하나님 뜻대로면 그냥 갑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딱 반기를 들죠. 이게 무슨 차이예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이요. 신앙으로 이루어진 열매가 아닌 세속적인 힘의 열매를 가지고서 성경적인 열매로 우기고, 그래서 치부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물질주의, 만능주의 시대에, 외모지상주의 시대에, 그리고 통계 수치를 가지고서 부흥주의로 사는 이런 교회 사회 시대 말세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판단 기준, 자기 개인 신앙과 우리 교회의 판단을 어디다가 둬야 될 것입니다. 합의해서 투표를 해가지고서 가하면 예하시오. 그래서 투표가 3분의 2가 되면 진리를 바꾸어 놓기도 했습니다. 근전한 교단이라는 데서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조직으로 오늘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런 상황적인 이해로서 진리를 바꾸려고 합니까? 이런 무서운 짓을 하는 것이 이 지금 현대란 말이에요. 분별의 기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래는 살아나 저래 살아나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날 소자야 욕받다, 수고했지, 내가 너를 기다렸다, 칭찬해 주시는 그 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살이 자기 뜻대로 다 살고 전혀 남에게 밟힐 적도 없고, 밟히려고 하면 막 붙어버리고 막 법으로 다 해결해버리고, 뭐 그냥 인권적인 요린도 없고, 내가 지금 말 실수한 것 같지요? 예수 믿으면 연구 없이 미움을 받고, 인권 요린 아닙니까? 이런 일도 비일비재해야 됩니다. 원칙이에요, 이게. 성경대로 살면은 자기 자존심 다 내놓고 사는 건 아닙니다. 주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어느 정도 우리가 분노도 나고 실수도 하지만 항상 빠르게 그것도 해지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지. 평생을 있잖아요. 평생을 자기 주장으로, 평생을 성경지지 않는 입장에서 이렇게 설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본인도 망한 이야기고요. 영혼이 그게 종교적 흉내를 내는 사람 지금 오늘 봤잖아요. 자기도 망하지만 그를 따른 사람도 망합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신앙의 판단, 세상살이의 문화적 판단 기준에, 심지어 시장에서 콩나물을 하나 사더라도 판단하는 마음의 영, 구별된 마음이 성경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문화든 집에 안에든 집 밖에든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문화생활과 모든 삶 속에서 판단의 기준이 성경 전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잘 구별되는 그런 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이런 사람처럼 마지막 날에 주님 난 너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다는 말이 불신자들은 장난으로 생각하거든요. 창세기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것도 아브라함 삼촌의 기도를 많이 해서 얻은 은혜로 천사가 둘이 가가지고서 식구를 다 이제 불신만 받으니까 나오라고 소돔 고모라했어. 그래서 사위들 불러놓고 롯이 이 다 불로 멸망한단다 나가자. 그때 사위들은 뭐였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지금 세상에 불신만 받는다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 끄떡도 안 해요. 교회 안에서도 겁을 안 낸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죠? 주님이 3년 동안 가룟 유다와 함께 지내실 때 12제자와 함께 지내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속이 답답해서 어떤 마음이었겠네요. 그거 다 아시는 예수님, 우리하고 달라요. 다 아시는 분이 그런 결국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30년 팔아먹는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하고 지낼 때에 그냥 단순히 인정으로 사랑으로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큰 섭리를 의존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아마 같이 못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감정 처리로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행정안이기 때문에 교회 친구기 때문에 좀 불법적 상해라도 이해가 되고 지금 이게 지금 통하고 있거든요. 이 사회가. 그런 정신으로는 진리를 못 따라갑니다. 모든 정리를 끊어야 돼요. 진리를 얻으려면요, 세상 정리를 끊어야 됩니다. 끊는다는 말은 냉정해라 이런 뜻이라기보다 이게 규모를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어느 철학가가 이야기하고 누가 이야기하는 나의 존재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냉정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해되어지는 이해가 기초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이해하고 자아를 이해하고 시대의 감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이 분별 기준을 잘 가지고 성경 진리를 충분히 많이, 그래서 매일 성경을 좋아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적용하려 해야 되고 내가 자꾸 그렇게 작용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알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주니까.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적을 행사하던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도 쏟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도 다 쏘았습니다. 너무 결과론적으로 너무 문화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주의 뜻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근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후회함이 없고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